그리고 오늘 함께 보는 학개서는 우리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렇게 1장 1절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예언서들은 항상 1장 1절에 예언자의 이름도 나오고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대도 나오고 그런 공통점들이 대체로 있는데, 학개서 그리고 학개 다음에 있는 스가랴서, 이 두 권의 책들은 예언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동시에 시대적인 배경으로 다리오 왕이라는 유다의 왕이 아닌 페르시아의 임금의 이름을 적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예언서들과는 구별되죠. 우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낯설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그 시대 문학인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일본의 천황의 이름을 따라서 연호를 세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상황인 거겠죠. 일본 천황의 이름을 가지고 소화 몇 년 이러는 것처럼, 명치 몇 년 이러는 것처럼 학개서는 다리오 왕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유대 땅이라는 곳이 완전히 페르시아 지배 체제하에 있는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존재하는 때였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리오 왕 제2년은 서기로 따지면 주전 520년 되던 해였었습니다. 우리 기억을 하실런지요? 나라가 587년에 망했고요. 우르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539년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잡으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539년부터 유대 포로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돌아온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착수했던 일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파괴되었던 솔로몬 성전 자리에다가 새로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한 거지요. 돌아오자마자 시작을 해서 539년 말에 돌아와서는 538년부터 바로 성전 재건에 시작했더랬습니다. 이제 겨우 기초를 놓았는데 주변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있고, 당시 페르시아도 정정이 어지럽던 차에 이런 유대 지방에서 시끄러운 일이 나는 걸 원치 않았고 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면서 페르시아 당국에다가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고는 반역하려고 저런 거 하고 있다고 이렇게 페르시아에다가 일러 바쳤고요. 그러자 페르시아는 시끄러운 일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중단하라라는 말이 내려오는 바람에 538년에 시작했던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나쁜 놈들이 늘 핑계대는 건 반란, 음모, 모반 이런 것들을 늘 하죠. 요즘으로 치면은 제가 늘 말하지만 국가보안법일 겁니다. 맨날 그런 것 끄집어내서는 저 사람은 빨갱이네, 뭐네, 종북이네 이래서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양아치들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말았지요. 아마 중단될 때에는 소나기는 피하자였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538년에 중단된 게 시간이 가면서 이 다리오 왕 제2년 520년 될 때까지 그 일이 다시 시작되지를 못했더랬습니다. 18년, 근 20년 가까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거죠. 그 20년 동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곤 학개가 등장을 해서 이게 520년에 새로 시작이 돼요. 학개서 1장을 가지고 이국리 저국리 해보는 것이겠습니다만 그 20년 동안 공동체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18년간을, 20년간을 성전을 열심으로 지으려다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았고 내버려뒀고 20년 지나면서 참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라는 족보도 없고 배경도 없는 이런 예언자를 보내시더니 20년 중단된 공사가 새로 시작했다라고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1장 14절 끝에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했다가 있죠. 그리고 15절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주전 520년 6월 24일에 이 성전공사가 시작됐다고요. 2장 1절
일곱째 달 21일, 한 달가량 지난 겁니다. 6월 24일에 엄청 은혜가 되어서는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러고는 시작했지 않습니까? 시작하고는 엄청난 감동 속에,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20년 중단된 걸 다시 시작했고요. 그러고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나고 공동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고 21일에 주어진 말씀이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만 2장 3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성전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뭘 가리키는 걸까 할 때 그거겠지요. 솔로몬 성전일 겁니다. 솔로몬 성전, 이 지금 돌아와서 재건하려는 무리들 가운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가운데는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당시에 70, 80 이렇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어르신분들 가운데 혹은 그 7, 80 되신 분들과 그분들에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었던 그 가족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의 이전 영광,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요게 다고요. 이거 가지고 이 국리 저 국리 해보는 거지만 아마도 그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솔로몬 성전을 직접 보았던 사람과 그 가족들 사이에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두 번째 성전에 대해서 보잘것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요게 2장 3절의 배경일 것 같습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이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중단된 거니 어찌하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산에 올라가서, 여기 산이 말하는 건 그 산입니다. 그 산이라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산인 건 거죠. 그러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산일 겁니다. 일산으로 치면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산은혜교회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일산에서 일산이 무슨 뜻이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의 산, 일산. 그 산이 어디냐? 정발산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아니 도시 이름을 이렇게 막 짓다니, 산이 하나 있다고 일산이라니. 그리고는 알고 보니 저기 놀이기구 있는 원마운트가 있지 않습니까? 원마운트가 멋지다는데 일산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막 짓다니 이게 정말 굉장한 동네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거죠. 일산에서 특히 은혜교회가 산 그러면 저 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발산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딱 여기도 그건 겁니다. 이 산을 말하는 게, 그리고 나무를 말하는 게,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레바논 산맥에서만 자라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두로에씩 가지고 가서는 두로에서 배로 태워서 그렇게 해서는 예루살렘까지 날라온 그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연 인원이 수십만 명,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7년에 걸쳐 지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 때부터 금, 은을 저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재료들을 착착착 준비하고 저장하고, 그러고는 백향목을 긴 시간에 걸쳐서 날라오고, 그 다음에 돌을, 아주 좋은 돌들을 산에서 떠와서는 그거 각지게 자르고, 이렇게 해서는 이 엄청난 준비를 수십만이 동원돼서, 역대상에 보면 그래서 돌 뜨는 자가 몇만이었고 나무 베는 자가 몇만, 나르는 자가 몇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준비들을 걸쳐서 7년에 걸쳐 완성한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학계 시대는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때 전인구의 수가 2만이 안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 우리 학개서 1장에 보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했더랬습니다. 아주 가난했었고요. 그러니 뭐 준비를 할 게 없는 거죠. 아마도 그러다 보니 성전 재건이 더 미적거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레바논 됐다, 동네 산, 정발산 저기 올라가서 나무, 이 산은 그 산이라고 정관사가 있어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산이에요. 나무라는 말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뭔가요? 아무 나무나, 그 뜻인 거죠. 백향목 그딴 거 됐고 아무 나무나 저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나 가지고 와서 성전 건축해라. 그럼 내가 기뻐한다. 뭐 이런 말씀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감동은 있으니까 정말 감동받아서 산에 가서 아무 나무나 잘라온 겁니다. 그러고 한 달 느낌이 오는 거죠. 이런 나무들을 가지고 이런 규모의, 이런 경제적인 형편으로 짓기 시작하니 이제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어떤 정도가 될지 훤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한 달 사이에 공동체, 주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뭐냐, 이건 너무 초라하다, 이건 너무 초라하고, 우리 개역이 보잘것없다라고 했지만 히브리 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짓기는 짓는데 뭐가 생기려고 할 거는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스물스물 말들이 생겨나고 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딱 이런 말들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힘 빠지죠. 손에 힘이 쭉 빠지게 되면서, 그래, 우리 주제에 무슨, 지금 우리 형편에 무슨, 그래서 18년을 못하고 때려치웠던 건데 역사가 나서 감동이 돼서 그날 시작은 했지만 이 한 달 지나면서 우리가 무슨, 우리 뭐 이것도 준비가 안 됐고 이것도 없고 되어가는 꼴은 너무 작고 초라하고 시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제가 생각할 때 나이 드신 분들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젊은 세대 역시 힘이 빠지고 비교가 되면서 솔로몬 성전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와, 그때는 정말 굉장했구나. 근데 지금은 에게 하면서 맥 빠지고 힘 빠지는 일이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게 2장 3절 말씀의 배경이겠다 싶고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이지요. 일단 제가 학개서를 보면서, 학개서는 제가 우리 청년 2부랑 같이 매주일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은 청년 2부에서 나누었었고요. 이제 2장 1절 할 차례 여기서 우리 모두 함께 설교하죠. 지난번에 스바냐도 그랬습니다만 청년 2부는 그래서 가끔씩 못 들을 때가 있죠. 제가 이 오전 예배 설교를 할 때는 뭐 청년 2부는 이 11시 예배나 9시에 오지 않으면 못 듣는 것이죠. 그래서 교우들께서는 또 뭐 한 달에 한 번 스바냐도 한 부분을 듣고 학계도 한 부분을 들으실 겁니다. 저만 스바냐를 순서대로 하고 있고 학계를 순서대로 하고 있고 듣는 분들은 군데군데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쭉 하고 있습니다. 이 학계 1장에 보면은, 학개서 1장도 2절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인데 1장 2절이 뭐냐, 너 백성들 가운데 말들 하기를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는데, 이걸 2절에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는 3절부터 그럼 지금이 뭐 할 때라는 거냐, 논쟁과 설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도 그런 방식이었어요. 백성들 가운데 떠도는 말을 끄집어내서는 이거를 조근조근 따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야기하고요. 2장도 2장 3절에서 너네들 가운데서 지금 되어지는 일이 보잘것없다는 말들이 있는데, 그러고는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씀이 시작되죠. 일단 우리가 짚고 갈게,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모른 채 하지 않아요. 수면 밑에서, 우리 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축복해요이지만 속으로는 이면에 흐르는 말들은 별의별 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행인 걸까요? 저는 은혜교회에서 뭐 청년 2부를 맡고 주일날만 겨우 달랑달랑 오다 보니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나 교회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겉으로는 겁나 그럴싸, 밑에는 별의별 말들과 험담과 원망과 비난과 뭐 욕과 관계의 깨어짐, 난리 법석인 게 저는 교회의 특징일 거다 싶어요. 특히 교회는 병자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세상보다
더 끔찍하고 더 지저분하고 더 너저분한 게 전 교회의 특징. 왜냐하면 우리가 병자라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한심한 일들이 밑에는 깔려있기 마련인 게 전 교회인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학개서 1장과 2장에서 보니 이 문제들을 책상에 탁 올려버리더라는 거죠. 밑으로 쉬쉬하고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책상에 탁 올려놓고 너네 지금 이런 때라는데 그래? 그게 말이 돼? 하고는 붙어 가시는 거고요. 2장 3절에 너네 이 성전이 보잘것없다는 소리들을 자꾸 하더라. 그래? 하고는 딱 끄집어내서 다루시더라 이지요. 밑바닥에서 흘러가는 문제들을 그대로 두어버리는 게 아니라 딱 끄집어내서는 직면하는 겁니다. 문제 없는 척하고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괜찮은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딱 끄집어내서 정면에서 들러붙어 싸우는 거죠. 뭐 종종 나누지만 교회는 문제 없는 게 자랑이지 않을 겁니다. 사람 사는 곳엔 문제 많은 거고요. 교회의 자랑은 그 끔찍한 문제들을 얼마나 합당하게 빛 가운데 다루어 가는지, 그게 교회의 자랑일 겁니다. 교회가 자꾸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는 척, 우리 안에 아무 문제 없는 척 할 때 썩어 들어갈 거고요. 그거 빛으로 드러내어서 얼마나 다루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보는 게, 이 주장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 이전 영광을 본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르신들이지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솔로몬 성전을 본 겁니다. 그 영광스럽던 시대를 본 거죠. 그러자 이 젊은 세대들이 하는 일이 마땅치 않아요. 너무 보잘것없고 시시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분들에게 든 거죠. 우리 2장 2절에 이 말을 듣는 청중으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니 여호수아니 전부 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부모 세대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전 영광 본 자, 노인 세대 분들이 볼 때 이 세대가 하는 일들이 시원찮아 보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는 끊임없이 옛날하고 비교해요. 우리 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 너네 하는 꼴 이게 나 네 나이 때 말이야.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나 네 나이 때 돌 먹었어 막 그러시면서 막 이렇게. 근데 뭐 반찬 돌 그냥 가지고 가, 마당에 돌 가지고 가, 지금도 먹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우리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 3절에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전 세대 갈등이다 싶습니다. 노인 세대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세대 사이에 격차가 너무 크고 간격이 너무 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앞선 세대, 이전 세대 사람들이 지금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 보잘것없다라고 너희 눈에 보기에는 지금 이 사람들,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게 있지요.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는 세대 갈등일 겁니다. 일산은행교회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만 대체로 나이 드신 분들이 태극기 집회를 가시고요.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둘로 갈라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8대2이기 때문에 둘은 아닌 것인 거겠습니다. 둘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성조기까지 같이 흔들면서 이러고 있고요. 그 집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전의 보잘것없음에 대한, 성전의 영광의 보잘것없음에 대한 문제의 이면 안에 세대 갈등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다루어 가시는지 그거 우리가 차근차근 보면은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들은 지금 지어지는 성전을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 1장에서도 하나님이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데 그럼 뭐 할 때냐? 하고는 이럴 때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1장에서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피다라는 게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아라
유의해 보아라, 숙고해 보아라, 반성해 보아라, 그건 거고요. 5절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말씀이 7절에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걸어왔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그러고요, 여기 살피다라는 동사가 2장에도 쓰여서 2장 15절에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여기 기억하라고 번역했지만 1장 5절 7절에 있는 살피다하고 똑같은 거고요. 2장 18절에도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이러이러한 날부터 기억해라. 거기는 2번이나 이 살피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2장 3절에 너희에겐 어떻게 보여까지 연결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려고 하는데 먼저 촉구하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궁리해보고 곰곰이 따져봐라. 반성해보고 되돌이켜보고 심사숙고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완전히 새롭던 이전에 못 들어본 짠 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줄기차게 넌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들은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보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계속 촉구하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일단 짚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건 숙고하는 것인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 걸어온 길을 거기다 금치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걸어온 삶에다가 황금을 뿌려가지고서는 찬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길들을 돌아왔는지 비판적으로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심사숙고하고 유의해서 살펴보는 것, 전 그게 하나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다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겠다라고 하셔놓고는 자꾸 생각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요. 늘 나누는 거지만 그게 저는 예수 믿는 것이겠다 싶어요. 설교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궁리하는 겁니다. 지나온 날들을 궁리해보고 되돌아보고 우리 사는 꼴이 이게 맞는 건지 그건 늘 필요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세대 문제를 짚어가는 거죠. 과거의 영광 자꾸 되돌이키는 게 그게 맞는 말인 건지, 여전히 우리 안에는 박정희 시대가 좋았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경제가 자랐다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만큼 했다고, 근데 그 위에 박정희만큼 경제를 살린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런 이야기를 아마 이런 이야기를 사실 쑥밭을 만들어버린 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쫓겨난 대통령일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에게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박정희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때 좋았다고, 우리 그때 먹고 살 수 없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이만큼 먹게 되었다라고, 그때가 경제가 자란 시대였다라고 그때를 이야기해요. 그 이후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요. 좀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르신들의 목소리하고 겹쳤더랬습니다. 솔로몬 성전 본 거 생각하니 지금 성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게 진짜 성전이지, 솔로몬 성전이야말로 진짜 영광의 성전이지, 이런 말소리하고 겹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루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4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겁나 반복이지 않습니까? 첫머리에 여호와가 이루노라, 가운데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 한 구절 내에 여호와의 말이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3번이나 써두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것도 3번을 반복해요. 왜냐하면 청중을 셋으로 표현하다 보니 스룹바벨, 여호수아, 모든 백성, 이 셋을 계속 불러내요. 겁나 번거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2장 2절에 스룹바벨, 여호수아, 남은 백성을 불러냈지 않습니까? 그럼 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러면 될 거를 겁나 번거롭게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굳세게 할지어다. 이 학개서의 특징이 남아도는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 보통 생략, 압축 딱해서 간결하게 너희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만큼을 늘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 남아도는 것, 이 잉여, 반복,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겠지요. 하나님은 격려하시되 한 사람만 격려하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이 힘낸다고 될 일이지 않더라라는 거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감동되면 역사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스룹바벨도 굳세게 해야 되고 여호수아도 그래야 되고 모든 백성도 그래야 되고, 이 일은 잘나고 뛰어난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만들어가야 되는 일이다 보니 하나하나를 전부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려는 모든 백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한테도 격려가 필요하고 여호수아한테도 격려가 필요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전부 불러내어서 격려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 경우마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역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 아주 길게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힘내라 입니다. 이게 저는 훨씬 좋은 번역일 것 같습니다. 스스로니 뭐 이런 단어는 없기 때문에 힘내라, 스룹바벨아 힘내라, 여호수아야 힘내라, 이 땅 모든 백성아 힘내라. 이거 보잘것없다는 말을 자꾸 하는데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일이 시시하다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이전 세대에 비해 지금 세대가 뒤처진다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아, 바벨론에서 이 스룹바벨 안에 바벨이라는 뜻이고 스룹은 씨, 자손입니다. 너 바벨론에서 태어난 완전 새 세대인 거죠. 너 스룹바벨아, 너 여호수아야, 이 땅 모든 백성아 쫄지 마라, 힘내라, 움츠러들지 말고 쪼그라들지 말고 이전과 비교해서 위축되지 말고, 그 굉장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이거 되어지는 일 시원찮다고 쪼그라들지 말고 힘내라, 쫄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하는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 줄기차게 일러주시는 이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격려는 하나님이 함께하노라,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인 거겠습니다. 그럴 때 성전의 본질이 뭔지가 명확하죠. 성전은 절대 건물이지 않지 않습니까? 화려한 건물 이런 게 성전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 그게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전은 더 영광스럽고 덜 영광스럽고 사람 눈에 굉장해 보이고 보기 보잘것도 없어 보이고 사람 눈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성전의 본질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니 이 성전은 결코 사람들 보기에 초라한 것이지 않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참 신앙적인 영적인 말씀이겠습니다만 전 우리 시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 싶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그 모든 부귀 영화가, 그 모든 전성기에 넘쳐나는 힘들이 말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 오늘 피었다가 언제 질지 모르는 이 들에 핀 백합화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이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늘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좋았던 솔로몬 시절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이 넘쳐나던 그 시절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이지만 그 들에 핀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멋지다라는 거, 이거 신앙인인 거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 영광을 보는데도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의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면 세상이 쫄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앞에 있어도, 아무리 의리의리한 이 사회적으로나 뭐로나 의리의리한 사람이 있어도 기독교인들은 쫄지가 않아요. 다들 강자 앞에 대가리 숙이고 약자한테 교만하고, 이게 인간 본성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엄청난 사람이 진짜 자기 시대를 이루었던 이런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도 쫄지 않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감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세상은 알아요. 이 사람들 나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 않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에, 우리 영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랑은 다른 곳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순교하고 그렇게 우리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영광 보고 쫄지 않기, 솔로몬의 영광과 나의 이 드레핀 백합화 이걸 보고서 비교하고 쫄고 쪼그라들고 위축되지 않는 것,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 보고 감탄하지 않고 드레핀 백합화 보고 감탄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하나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는 두 가지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냐,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게, 첫 번째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갓 돌아온 처지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떠났을 때 그때 주신 말씀하고 견주어 표현하는 거죠. 애굽을 떠날 때 가령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이런 데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내 소유된 백성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거 겁나 옛날이에요. 출애굽 때니까 엄청 옛날이죠. 근데 그 말씀이 너희에게 지금도 있지 않냐, 쫄지 마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요.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진작에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 이 두 가지가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이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우리 실력이지 않습니다. 우리 잔재주나 우리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의지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 않지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의 의지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두려워 말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 여기 너 가운데이지 않습니다. 우리 맨날 성령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구절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이 새 세대들이 성전을 짓겠답시고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정발산에 올라가서 아무나 해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엉성하게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본 사람들은 우스웠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쫄게 하는 건 아니라 여전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이 엉성하게 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의 영, 그러니 너희들은 쫄지 마라,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 준비가 미흡하다 해도 두려워 말릴 이다라고 할 수 있지요. 이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전통적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에 약속이 있지 않냐? 너희 가운데 있는 영이 있지 않냐? 사실이고 구약에서 그전에도 줄기차게 반복되었던 거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겁나 새로운 게 주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부해요. 이미 충분히 이 창출 레민신에서도 이야기됐고 이전에 바벨론 포로 이전 예언자들도 줄기차게 말했었고요. 그걸 학계는 다시 끄집어내서 두려워 말라, 힘내라, 말씀이 있지 않냐, 영이 있지 않냐, 함께 하겠다, 이 전통적인 표현들을 다시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이게 보수의 진면목이다 싶은 겁니다. 진짜 보수는 뭐겠습니까? 이제는 이게 씨가 안 먹힌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게 힘인 거야. 이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는 건데 우리 살아가는 삶의 각박함이 이 전통적인 말씀이 시시해 보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근데 바뀌어버린 세상과 우리 현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효과가 다한 걸로 여기고 옛날 시대의 걸로 여겨버리고 내팽개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언자들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들 포기했고 체념해버렸던 옛 가치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의 언약한 말씀, 이 출애굽 사건, 이 옛 가치들을 끄집어내더니 이거
이거 지금도 말 되는 이야기라고, 이거 지금도 우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이미 사라진 걸 되끄집어내서 견고하게 지켜내지요. 이게 보수이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보수가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옛날 새누리당이나 이름 바꾼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른정당이든 민주당도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보수입니까? 이분들이 지키고 싶은 건 자기들이 누렸던 권리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누렸던 권리, 기업이 누렸던 권리들, 이미 누렸던 권리들, 이 기득권이라는 이거를 지키느라고 난리법석인 거지, 사라진 옛 가치를 지금 끝까지 보수해내고 지키려는 것 이제는 않더라죠. 우리 이런 걸 보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수국 꼴통의 양아치라고 이런 전문적인 용어로 불러주는 게 맞지, 이게 무슨 보수이겠습니까? 진짜 보수라면 사람의 생명이야말로, 인간의 존엄한 자유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니,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인간의 자유에 대한 존중, 인간의 인권에 대한 존중, 이게 보수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보수가 누가 이걸 외쳐요? 진보적이라는 사람 쪽에서, 좌파라는 사람들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지, 대한민국 보수가, 하기사 대한민국 보수가 말하는 인권도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아니 여기 지금 하여튼 참 독특한 분들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학계 예언자는 보수적입니다. 사라져버린 옛 가치들, 하나님의 함께하심, 출애굽 사건의 의미, 이걸 이 페르시아 시대라는 이 각박하고 심란한 시대, 거기에다가 이 옛 가치들을 끌어와서는 이걸로 권면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보수이죠. 그 점에서 저는 교회는 정말 보수적이다, 이 진리를 누가 뭐래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교회이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지요. 우리 그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에서는 6절 7절에 공통된 건 진동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 조금 있으면 내가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동시킨다라는 건 흔들어 버리겠다이지요. 조금 있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곧 임박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뒤흔드실 날이 온다라는 것이지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만, 이 성전과 더불어 진척되고 있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건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냐? 온 세상을,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온 세상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실 하나님의 행하심, 그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죠. 우리 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지만 드러난 건 요만큼이면 속에가 엄청 큰 게 있지 않습니까? 드러난 건 보잘것없는 성전이에요. 안 보이는 건 뭔가요? 이제 곧 온 땅을 전부 흔들어 버리실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온 땅을 흔들어 버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된다. 이 8절의 이미지는 왜 사람을 거꾸로 붙잡고 막 흔들어 버리면 호주머니에 있는 게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거죠. 하나님이 온 땅을 흔들어 버리자 온 땅들이 꽁꽁 간직하고 있던 보배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그게 성전으로 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8절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학개서가, 교회에서 학개 스가랴가 거의 설교되지 않다가 유일하게 열심히 설교되는 때가 언젠가요? 교회 건물 지을 때인 건 거죠. 교회당 건축을 할 때 성전 건축이라고 구라를 치면서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흔드시면은 열방이 꽁꽁 숨겨둔 보배들이, 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말씀하시나요? 너네 은금 없어도 괜찮다예요. 너네 은금 없다고 해서 성전이 초라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경제적인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에 비해 이 성전이 초라하다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다. 내가 열방의 모든 걸 다 흔들어 버릴 거고, 그럼 그 금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러니
금은 가지고 성전 지으려고 하지 마라. 금은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한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 6, 7, 8절의 이 논리의 전개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온 땅을 흔드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에 생각이 되는 게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인 걸 겁니다. 여기 모든 나라를 흔든다 했지만 사실 그 모든 나라의 핵심이 페르시아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야말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인데 학개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기도 나오고 학개 2장 마지막에도 세상 전부를 뒤집어 버릴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어떤 질서도 영원하지 않음을 믿는 겁니다. 어떤 견고해 보이는 것들이나 어떤 대단해 보이는 것도 절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믿는 것. 전 그게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이겠다 싶어요. 정말 뿌리가 깊이 내렸다 싶은데도 하나님이 전부 흔들어 버리시는 것이 있지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말고는 영원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싶습니다. 근데 견고하지요. 실제로 견고해서 우리는 죽고 없어져도 그건 없어지지 않고 막 계속 가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전부를 흔든다고 절대 견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참 믿음의 영역이지요. 저는 희년함께라는 단체의 이 자문위원 아니면 지도위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여튼 희년함께 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때 왜 그때 대학생들은 왜 다들 사회주의, 막시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겁나 독실한 신앙인이었지만 자꾸 이쪽 관심을 가지다 보니 신앙이 점점 없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희년함께 전신인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 줄여서 성토모라는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제가 있던 저희 공동체에 방문하셔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 그때 21, 22 지금보다 한 2-3살 어릴 때였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듣기에 이분들은 이상의 세계를 살고 있구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며 땅은 사적 소유가 아니라 희년의 정신이 구현돼야 된다고 들을 때 레위기에 있는 건 들었지만 이분들 너무 비현실적인, 제가 그때 관심이 있었던 막시즘이니 사회주의니 이런 공부에 비해 이분들 공부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뜬금없어 보이는 이랬더랬습니다. 참 좋은 신앙인인데 참 비현실적이 이건 사라질 거야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저의 생각은 다 깨졌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다시 이 신앙생활을 다시 새로 배우고 그러고는 신학교 가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랬더랬습니다. 유학 갔다 와서 봤는데 보니 희년함께 보니 그때는 희년함께로 이름이 바뀌려고 하던 때인데 저한테 찾아와서 강의 부탁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는 물어보니 살아있더라고요. 저는 진작에 이 모임이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은 사라졌고요. 저는 깨졌고요. 박살났고요. 이분들이 계속 성경적 토지 정의를 가지고 뭐라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왜 이 국토보유세라고 희년함께와 연관된 이 토지자유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국토보유세라고 제가 공부하기로는 지금까지보다 가장 구체화된 그런 제안들이 막 이루어지고 이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되고 기본소득하고 연관해서 논의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늘 희년함께를 보면서 은혜가 됩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어버린 겁니다. 우리 보통 안 믿고 그러려니 하고 접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무식하게 진짜 믿어버렸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 될 거다 하고 그때 누구도 희년함께에 대해 성경적 성토모에 대해서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요. 저같이 착한 그리스도인들도 이건 비현실이야 라고 걷어찼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 그때 정말 소수였을 겁니다. 진짜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 그 모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에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 사회 안에 이 희년함께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뭔가요? 세상에 견고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근데 그 견고한 게 쉽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게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세상에 견고한 건 없고요. 하나도 영원하지 않고 전부 흔들어 버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역사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이 단체의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더랬습니다. 마지막에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3절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전 영광 본 사람들이 있지? 지금 이거 어떻게 보여? 보잘것없어 보이지? 그러고는 4절부터 8절까지는 격려였고요. 이 3절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뭐냐? 9절인 거죠. 근데 사실은 뭔 줄 알아?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지금 지어지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보다 더 커. 이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강을 주겠다라는 거지요. 솔로몬, 이 평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라는 말 안에도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평강의 왕, 뭐 이쯤 되는 거죠. 솔로몬, 평강을 이야기하는 솔로몬이 엄청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 성전보다 이게 영광이 더 커. 그리고 여기에 내가 평화를 주겠다라고, 진짜 샬롬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첫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은 참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첫 성전은 다윗 솔로몬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에 의한 굉장한 준비와 백향목으로 상징되는 성전이고요. 두 번째 성전은 그런 다윗과 솔로몬은 없는 모든 백성들이 어우러져야 되는 아무 나무로나 지은 성전인 거고요. 첫 번째 성전은 다윗 솔로몬이 주도하고 백성은 따라가야 되는 성전이었고, 나중 성전은 하나님께 감동된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하는 성전이었다라는 점에서 첫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은 차이 나지요. 근데 이 두 번째가 영광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일 텐데, 근데 이 나중 성전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왜 나중 성전이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나님의 임재의 크기가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나중 성전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원체 금을 덕지덕지 발라놓고 백향목 사방에 있고 이러다 보니 정말 굉장한데, 두 번째 성전은 아무 나무로나 만들고 제대로 돌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의 본질이 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을 보면 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뭔지가 헷갈려요. 백향목이 영광스럽게 만드는 건지 금은보화가 영광인 건지 헷갈리는데, 두 번째 성전을 보면 성전의 본질이 뭐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알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성전을 나중에 헤롯이, 예수님 때 헤롯이 증개축을 무시무시하게 증개축을 엄청나게 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 이 성전 보셨어요? 굉장하지요? 뭐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본질이 흐려져 버리는 거죠. 교회에다가 막 금칠을 해버리고 백향목 칠을 해버리니 도대체 성전이 왜 눈부신 곳인지, 왜 찬란한 곳인지, 성전을 눈부시게 하는 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인 건데, 근데 그거를 십자가를 이 금으로 된 집안에다가 십자가를 넣어버리니 뭐가 본질인지가 완전히 헷갈려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크대요. 왜냐? 뭐가 성전의 영광인지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곳이 이 두 번째 성전이었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장은 3절에 영광으로 시작해서 9절에 영광으로 끝났고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 젊은 세대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우리 보통 나이 들었다라고 할 때 50대 이상 뭐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새 50대가 되어서 내가 젊은 세대가 젊은 세대예요. 근데 실제로는 젊은 세대가 아니구나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이제 말하기가 약간 편해졌습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우리 우리네 교회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옛날 이야기하면서 우리 땐 이랬는데 너넨 이게 뭐냐? 이거이지 않습니다. 이건 나이 든 세대들이 할 소리이지 않습니다. 진짜 본질은 뭔가요? 경제 성장이지 않습니다. 진짜 본질은 그 금은보화와 백향목 이따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고요. 이게 아무 재료나로 막 짓다 보니 더더욱이 실제로는 초라할 겁니다. 실제로는 보잘것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본질이 뭔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뭔지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세대가 어디냐? 전 새로운 세대, 다가오는 세대, 20대, 30대, 40대의 세상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50대 이상이 뒷방으로 가자 그거지 않겠지요. 우리 같이 젊게 살아갈 겁니다. 근데 그 젊게 살아간다라는 게 이전 영광 끄집어내지 않는 겁니다. 그거 끄집어내서 훈수하고 꼰대짓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참견하고 우리 때는 말이야 이딴 소리 하지 말자 인건 거죠. 나중 영광이 더 크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제 친구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서울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구에서 어느 대학을 나오더라도 누구든 취직할 수 있는 시대가 그 시대였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우리 청년들은 정말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취직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그때하고는 비할 바 없이 저는 각박하고 만만치 않은 세대가 되었다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스룹바벨아 힘내라, 여호수아야 힘내라, 이 땅 모든 백성아 힘내라.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냐? 그럼 됐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성전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럼 결론은 뭔가요? 쫄지 마라, 힘내라. 이 4절에서 그 다음에 힘내라 그러시더니 유일하게 명령하시는 게 일해라 이지 않습니까? 뭐라도 꼼지락거리면서 보잘것없다고 별의별 말들을 다 듣더라도 초라하다고 별별 말을 듣더라도 절대 쫄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할 거니 겁내지 말고 거침없이 뭐든 행하고 뭐든 꼼지락거리고 초라하든 말든 뭐든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20대, 30대, 40대가 만들어갈 더 큰 영광의 세대를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격려하고 그 뒤를 따라가고 그 뒤를 지지하고 인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하는 일이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쫄지 마라. 절대 겁내지 말고 힘내라. 일해라. 나중 영광이 더 크다.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더 크다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저나 우리 모든 교우들이나 힘내어서 꼼지락거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계로 말미암아 지어져가는 이 성전이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나중 영광들을 기억하며 지금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힘내고 일하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영을 굳게 붙잡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